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14번째 시간 마태복음 말씀, 오늘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기뻐할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험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제자리에서 발버둥을 쳐도 넘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일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한 그 순간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연입니다. 컴파설이라고 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들이에요. 이거를 지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완성돼야 되냐면 우리는 아직 완전치 못하거든요. 죄인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죄인인 상태란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병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칠 필요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안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자녀, 아들, 딸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시험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더욱더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오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게 됐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240만 명에서 3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한가운데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들의 이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야만 해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 그들이 보고 자라고 살았던 그 상황경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아니라 마귀의 가치관 안에 살았던, 죄의 가치관 안에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한다고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씻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묻었다는 걸, 더러운 것이 내게 잔뜩 쌓여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유하고 씻는 과정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대부분 아침에 감고 저녁에 또 감아요. 아침에 나가면서 감고 말리고 스타일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먼지 묻었을 것 같으니까 또 감고. 근데 외국에서는 도저히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럽지 않은데 왜 감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럽다고 생각해야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잔뜩 묻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부도 하고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가 드러나고 치유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간의 정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죄로 똘똘 뭉쳐있고 그들의 가치관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로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나의 판단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신의 선악과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중심의 왕이 나인 내가 우상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그 과정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고 그들은 이제 필연을 걸어가야만 했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낮아지고 줄이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하는 우리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광야의 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들을 낮추셔야 됐어요. 높아져 버린 그들에게, 내가 왕인 그들에게 너희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만 했어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만 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만, 내리게 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회복되는 거고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신이셨지만 그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받는 제약들, 환경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들과 똑같은 제한성 안에 갇혀 계시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육체와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제한성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바로 그 과정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시험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죄가 있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는 그 어려움이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어려움이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를 죽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줄어들고 정욕도 줄어들고 육체의 요구는 줄어들고 육신의 눈도 멀어지고 오로지 내 안에 영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영의 눈만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 강화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익해요. 나는 금식 못해요. 그 말은 나는 육체적으로밖에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아요. 못하죠. 누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금식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려 40일이나 되는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성령을 붙잡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과정들을 경험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절망하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으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멘 주여 라고 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두셨기에,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에,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씻어짐의 과정이 필요하게 그것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를 너 혼자 죽어봐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이 더욱더 죽고 힘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주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죠. 그러니 이 환경,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낮추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셨거든요. 인간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승리하셨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서 신으로만 계셨다면 당연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친히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승리하셨고,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깃발을 꽂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도 승리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길을 승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 그 시험의 순간 앞에, 절망의 순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힘주고 어떻게든 이 환경을 내가 승리해보리라, 이겨보리라 하면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이기신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셔야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은 승리하셨지요. 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금질하듯이 연단하시고 낮추고 줄여가지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의 확실함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연단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또 내가 힘주고 있었군요, 주님. 내 힘준 것 낮추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내게 주신 시험이군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저도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갈게요. 주님이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나를 부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저희가 잠잠히 내 안에 나에게 힘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함으로 부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감사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